오늘은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할 때 오늘 5장 후반부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로, 멜기세덱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을 모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할 말은 많으나 그걸 차후로 미루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5년 동안의 출발점을 본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위정자, 대통령이 잘 국정을 운행할 수 있도록 공의로운 대통령이 되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뭐 간상 기도니 묵상 기도니 뭐 여러 가지 명벽 기도니 참선 기도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뭐 그거는 어떤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비유하면 디모데전서는 딱 4개의 기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네 개의 기도는 첫째는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 2번은 기도, 그 다음에 뭐죠? 도고라고 하는 도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고는 중보는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남용되어지고 있는 말이 중보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이 평신도들 간에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도구에 해당됩니다. 중보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인 그분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도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기도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라는 말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어디에 해당된다? 도구에 해당된다라는 말이에요. 간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기도는 모든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감사, 찬송, 또 불평, 불만, 저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입속에 나가는 모든 것이 다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기도, 간구, 도구, 중보, 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첫째로 너희는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나라와 대통령,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의 기도의 그 내용 중에서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 위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제목을 솔깃하게 해놔요. 그래서 들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변시성을 가진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자기 동네 이장 이름 부르듯이 윤석열이
뭐 그러면서 막 그를 내가 1년 안에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못된 인간 이하의 발언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유사와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좀 정책이나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지게 됐었죠. 근데 대제사장이 그를 힐난하고 이거 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속된 말로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보고 야 네가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바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사와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라고 곧바로 사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선하는 거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허망한 풍설을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또 다시 말하면 유사와 간언을 비방하는 것도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히 모든 국민들이 선출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어디 마치 뭘 부르듯이 윤석열이 이게 니는 내가 끌어내릴 거야. 지까짓 게 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국민들이 선출에 의해서 된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변이라는 말은 그는 어떻게든 변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유사와 간언을 비방하지 말고 내가 듣지 못한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않아야 해요. 그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 대가를 따른다고 말했어요. 누구를 뭘 잘못하면 우리는 그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이제 떨어지자 말이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바라볼 때 저 소활성에서부터 저 먼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선택한 것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산지의 마무리 상수리 나물 쪽으로 자기 근거지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바로 이 팔레스틴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남북 전쟁은 신할 평지, 그 팔레스틴에 일어난 전쟁에는 그 신할 땅, 신하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4명의 그 연합군과 이쪽 소돔과 고모라 쪽에 5명의 왕이 전쟁을 일었어요. 그게 연합전쟁이죠. 그런데 이 4개의 나라 신하라 왕이 이끄는 나라는 4나라밖에 안 됐고 소돔과 고모라 쪽의 왕은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5개의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5개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저 허전적인 신하라 왕에게 져버렸어요. 그래야 누가 잡혀갔냐면 롯이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은 그 마므레 사람의 소유지에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마므레 사람과 에스골이라는 사람과 아넬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 국가의 부족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그 강대한 4개의 나라를 갖다가 쳐부수고 깨부시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노획물과 조카를 구해올 때 나타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살렘의 왕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읍인데 그 평화의 성읍에 살렘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진정한 평화는 온다. 전쟁은 종식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살렘의 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제사장,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24반열단을 다윗이 만들어놨죠.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손손이 쭉 그 계보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반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24반열단 모세의 아론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간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그래요. 근데 멜기세덱은 한 분뿐이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반차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렘의 왕, 하늘에서의 제사장은 누가 하죠? 이 땅에는 분명히 그 직분이 다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 하늘 송소에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자 그분이 대제사장이세요. 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왔을 때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갖다 누가 사울이 집례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세워졌던 왕의 폐유가 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한 살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 사울이 그 예배를 집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폐유하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울이 폐해진 진짜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5장은 인간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5장은 인간의 세운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딱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아론의 반차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은 예외 없이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음을 강조하는 말로서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나타내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첫째는 반드시 제사장은 인간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말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의 속사정을 가장 말하네. 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인간이 가진 연민으로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걸 쉽게 말하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똑같이 체험하는 사람에게 뭘 느껴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속담에 가부가 가부 속을 안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알아. 아픈 것, 고통받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우리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라야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속사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인간 중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의 제사장은 그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인간이 아니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반드시 인간 중에서 선택되어졌으며, 또한 여태까지의 대제사장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책을 전가받은, 다른 말 아담으로서 전가받은 죄, 아담은 죄를 전가하는 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조상으로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가 전가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담으로서는 죄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전가된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책을 전가받은 원죄를 입고 태어나요. 원죄를 입고 태어난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대속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의 속사정은 잘 알지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알기 위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체휼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필요로 하고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체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체휼, 내가 경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차를 따르기 위한 사람은 우리의 죄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제사하면은 반드시 여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핏부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염소와 항소의 피는 임시적인 이례적인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야말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멜기세덱의 반차인 그분도 인간의 속사정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15절에 바로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이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자국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 창자국을 통해서 창자가 쏟아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 뭐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을 아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은 아담의 유전 인자를 가진 전가된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거의 부족하지는 않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속사정을 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고, 또 아담의 유전인자의 그 피는 죄성 때문에 더러워진 피이기 때문에 그 피부름으로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없는 그 피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의 피는 매년 드려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깨끗한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핏부림에 대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그 피만이 죄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낸 편지가 바로 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향하고 있는 편지에서 이 핵심적인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에 관한 핏부림과 대제사장과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여기다 기록하는 이유는 자기 딱 먼저 택함을 받고 사랑했던 저 유대인들이 저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믿고 짐승의 표와 송아지 표, 염소의 피는 믿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정결례를 통해가지고 1년 매년 매 차에 그것을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제일날 들어가갖고 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짐승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바로 죄성이 없는 영원하신 완전한 피를 가지고 단번에 피뿌림이 되어진 것이 바로 그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구약에 명시된 오실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대가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성소라고 여기서 표현할 때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비뽑기를 해갖고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1년에 24 반열단에 속해가지고 1년 1차 7월 10일 대속제일에 자기를 속함 받는 대속제를 먼저 지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바로 지성소는 아무나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밖에 못 들어가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도 들어가는 것도 엄격한 절차가 있어요. 바로 희생 번제 제물을 드려갖고 자기를 그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 태운 죄를 갖다가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성물에다 뿌리고 다 모든 걸 뿌려요. 성물 모든 이 성물에다가 다 기명에다 다 뿌려요. 벽에다도 뿌리고 본인에게다 뿌리고 죄도 뿌리고 다 뿌려가지고 성결해진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그 에봇을 입어야 돼요. 다 입고 가릴 것 다 가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게 관도 써요. 모자를 쓰는데 모자에는 뭐가 쓰냐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것이 써졌어요. 근데 이 땅에 대제사장의 모형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의 카톨릭 왕이에요. 그 누굽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은 모든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교황, 모든 교회의 황제. 그 사람이 바로 머리에다가 이 어두관이라고 하는 관과 바알이라고 하는 그 관을, 두 개의 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두 개의 관 중에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그것이 써졌어요. 근데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펀티푸스 막스무스라는 그 두 개의 그 두 모자이가 써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대리권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말하고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면서 그 어두관이라는 관에다가 펀티푸스 막스무스라는 그 글이 새겨진 어두관을 쓴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차제에 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자를 씁니다. 그 두 권을 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밧줄로 몸을 두릅니다. 몸을 두르고 거기에다 뭘 다냐면은 그 방울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면 뭔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 그러니까 밖에서 성소에서 이 제사장들이 볼 때 지금 대제사장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정확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누아스 성경에서 나오는 그 후손 중에서 불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대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불을 감금해야 되는데
이 불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고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걸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 불이 꺼져가지고 사람의 불을 갖다가 거기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쨌죠? 대사장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그 불을 감금해야 돼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째요? 지금 그 전례에 의해서 만약에 이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 봉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뭔가 잘못되다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몸에 맨 밧줄로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은 1년 1차 대제사장만이 한 번 걷어 올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절차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피로서 인간과 그 사람의 피, 염소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닌 바로 당신의 거룩하고 깨끗한 인간의 모든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고난을 체휼하신 그분께서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 이 지성소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소에 그 휘장이 열린 길, 그 휘장이 열린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이 히브리서를 이게 좀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런 모형으로 그 영원하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성소에 하나님께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저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영으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1장 26절인가요? 그런 휘장이 갈라진 영원한 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은 뭐죠? 그 새롭게 산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 휘장은 열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가 됐어요? 휘장이, 이 성전,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돌아가셨는데 성전 안에 성전의 휘장이 뭐예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것은 그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영원한 지성소에 멜기세덱의 왕으로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 그 말에 전에 성경에 보면 단번에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예배 부름에 대해서 찬송가를 하나 불러서 134장 그 꿈속에 그 어느 날인가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제가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아까 보면 어느 날 소경이 눈 뜬 것을 봤다 근데 그걸 맹인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것이 전에는 찬송가 84장에 있었던 것인데 개정 개혁판 성경이 찬송가가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언어의 유의적인 것을 많이 바꿔요. 소경이나 맹인이나 별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수십 년간에 쓰던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수십 년간 썼기 때문에 찬송가 1장에서부터 550장의 내용을 갖다가 몇 장 몇 절을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새로 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네 아멘 하잖아요. 옛날 찬송가 그대로 했으면 거의 다 그 장절이 몇 장 몇 절은 거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이 공동 번역에서 개정 사판을 내오면서 새 찬송가를 내놨어요. 근데 이 새 찬송가에는 뭐죠? 이 전에 찬송가 거기다가 가스펠송, 다시 말하면 가스펠송이라는 것은 종교적 색채가 진한 노래를 거기다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 작곡되고 그 은혜가 있는 노래를 찬송가에다 첨부시키려면 기존에 있던 그 찬송가에다가 뒤쪽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막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이게 막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는 찬송가라도 이게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혼잡케 하는 거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찬송가 공예 번역 편찬위원회에다가 제가 말한다면 이걸 전에 우리가 그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이에요. 그 언어적 유의보다는 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찬송가를 이 작사하고 이 작곡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된 어떤 특별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뭐 했어요? 그걸 작곡해 놨어요. 근데 그 특별한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영감으로 그것을 작곡해 놨는데 뭐 조금 맹인가 송이가 뭐가 달라고 그걸 바꿔놔요? 아무 영감도 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바꾸냐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의역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영감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그대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새로 첨가될 것이 있으면 그 뒤쪽에다 쭉 해놨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암기해가고 배워가기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노래하고 전에 있던 것하고 아주 그냥 쉬운 말로 짬뽕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혼잡해 놨어요. 이걸 바라볼 때 이건 우리를 읽는 독자로부터 아니면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요? 그걸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잡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를 기록한 후에 신명기에다 뭐라 다 율법을 정리하는데 모세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변개시키지 말라고요. 만약에 변개시키면 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한 조항이 자문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놨어요. 또 이 성경을 마무리한 요한계시록 뒷후반부에 보면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변개시키고 혼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개시켜도 되나요? 특별한 영감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 그거 되냐고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번역위원회에서, 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가? 조금만 이게 좀 깊이 생각하고, 이게 한다면, 숙고해 봤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볼 때마다 제가 아는 찬송가를 찾으려면 한참 뒤져요.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가를 한번 찾으려면 부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찾으려다가 못 찾으면 말아요. 이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잡케 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사형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사형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지금 60명이나 사형을 못 시키고 있다. 왜 그러죠? 이 앞선 정부에서 그 사형수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형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로 인해서 흉악범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 극악한 이 살인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하라?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그걸 일벌백계로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경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존엄한 인간을 살해한 사람을 그 사람도 인권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살려준다요? 그 말이 되나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뭐라고 하죠?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것을 갖다 세상 사람들이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신 분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일벌백계로 갖다 뭐 하라고 그래요? 사용하라고 해요. 대통령을 뽑을 때도 뭐라고 말했죠? 아무나 뽑는 거 아니야. 대통령은 반드시 그 나라의 자국민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주권자를 선택할 선거도 자국민이 아니면 다른 국민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거류민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다고 막 다 참여를 해요. 각각 나라에 따라서의 이해타산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따라가지고 저 대통령은 우리하고 우호적인, 다시 말하면 내가 저 필리핀 사람이거나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다시 말하면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안 찍어요. 그러면 그 나라 주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그 나라 자국민이라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반대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자국민을 가진 사람만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애국 사람, 중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누구나 살아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면 그 사람 뭐예요? 찍어요. 물론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또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최소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데는 그런 것들은 분리시켜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지방 어떤 수령들을 뽑는 데는 참여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로 죄로 불결한 죄들을 그 태운 죄로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을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8절을 보면 또한 첫 언약인 모세 율법도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선포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회중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하였느니라. 구약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그의 피를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죄성이 없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열하신 그분의 피를 가지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그의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의 피로서 정결케 율법에 그 피 뿌림으로써 모든 게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피 흘림으로써, 다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는 아주 핵심 포인트,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뭐를요?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히브리서 1장 3절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유전인 자의 그 피는 하나님 더러워져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주시고 영원한 구속을 하나님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